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금식하는 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그 뜻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는데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는 금식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금식하는 뜻이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깊이 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을 향하면 그 형식이 아무리 종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뜻이 심각하게 왜곡되기 때문이지요. 본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1년에 단 한 번 금식합니다. 의무적으로 정해놓았던 금식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그 유대인들은 다른 날들에도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금식에 대한 경쟁이 조금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금식의 의미보다는 금식의 횟수가 신앙의 척도가 되는 그런 관행들이 생겨나고 말았던 것이지요. 금식을 몇 번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받게 되니까 신앙심이 깊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랍비들에게 공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를 내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헝클어지게 내버려 두기도 했고요. 얼굴에 젤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었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관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금식은 일종의 종교적인 연기에 불과하다. 성경의 말씀에는 그것이 외식이고 위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의미를 새겨보면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연극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너희가 금식을 할 때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또 얼굴은 깨끗하게 씻고 금식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야 이 금식을 하는 동안 그 금식이 오롯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금식이라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 나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 그것은 금식하는 사람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신앙생활 그리고 제자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우선순위가 똑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물질과 관련해서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 바로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재물을 가지게 되었을 때, 물질을 가지게 되었을 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먼저 2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 24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24절 말씀 속에 보면 재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말은 맘모나스라는 말인데요. 이 맘모나스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그렇게 음력을 해서 그대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맘몬이라는 말은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맘몬이라는 것, 맘모나스라는 것, 이 재물이라는 것,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이 재물이나 물질이라는 것, 이것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사람의 관계가 역전되어 버리면, 전도되어 버리면 맘몬이라는 것, 이것은 언제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동시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어떤 마성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재물에 대한 관계를 온전하게 가지지 못하면 오히려 이 재물에게 미혹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재물이라는 것, 이것은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을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탐내는 것이다, 탐심과 관련시켜 놓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심에 미혹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만다라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저 우상들, 바알이라든지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이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 새로운 우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는 사람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해서 섬겨 보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드물지만 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섬긴다라는 이 말 속에는 주종 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이 말에는 재물이 명령을 하는 것, 이 재물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 삶의 목표를 이 재물이 정해주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이 재물을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재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첫 번째 자리에 계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얻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데만 온 관심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도 땅을 향하기 마련인 것이지요. 마음이 땅을 향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땅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당연히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자신의 탐심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을 획득하였을 때 그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재물을 획득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20절의 말씀인데 20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던 맥락을 따라서 제가 설명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셔요. 이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두셔야만 합니다. 보화를 땅에 쌓아두면 마음이 땅을 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신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당연히 하늘을 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도, 우리가 금식을 할 때에도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마음 오늘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는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다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거꾸로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지요? 내가 보물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 마음이 오늘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도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면 우리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해요. 나의 시선이 향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보는 그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제멋대로 끌고 다니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인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우리 마음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을 따라서 그저 살아가고 있으면 그 눈이 보는 것 그대로 우리 인생은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눈이 온전히 밝은 눈인지 아니면 어두운 눈인지를 지금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이 지금 건강한가 아니면 나쁜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속에서 건강함 그리고 나쁨의 기준은 시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은 사람은 건강하고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악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헬라 말로 이 건강하다, 눈이 건강하다라고 할 때 건강하다라는 말은 하플루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하플루스라는 말에 정반대되는 말이 나쁘다라는 말에 사용되었는데요. 그 말은 포네로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하플루스는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싱글이나 아니면 심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무엇과 관련되는가 하면 우리 눈의 초점과 관련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인 것, 초점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것, 이게 건강하다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분명한 눈이 건강한 눈이고요. 반대로 두 개로 보이는 눈, 그래서 뜻을 온전하게 정하지 못한 눈, 이 눈은 나쁜 눈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눈은 건강한 눈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은 나쁜 눈, 좀 더 의미를 살려보면 악한 눈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눈을 가진 인생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나쁜 눈을 가진 인생은 재물 때문에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쁜 눈을 가진 인생은 재물이 들어올 때에는 그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재물이 사라질 때에는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눈을 가진 사람,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만 초점을 잘 맞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물질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대신에 그분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25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제일 앞쪽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24절 마지막 부분하고 25절의 첫 부분, 이 그러므로를 이어서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라고 이런 뜻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지요.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이미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의 생명인 것이지요. 그들의 목숨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이미 공급해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덜 중요한 것, 그것을 당연히 제공해 주실 것이니 그 제공해 주실 것은 신뢰해도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음식과 관련해서는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는 새를 비유로 들어서, 또 입을 옷과 관련해서는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에 비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들보다도 들꽃들보다도 너희들은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일하고 있는데 새들과 들꽃들은 일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새들도 들꽃들도 먹이시기도 하시고 입히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니 제자들인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있는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당연한 일, 이것을 두고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 그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전이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날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때때로 수없이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한 것을 두고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걱정하는 일,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데만 모든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것, 그런 삶은 제자들이 아니고
누구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분께서 어떻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지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목적을 다르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적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인생의 목적을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제자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도 신뢰하기 때문에 목적은 다른데 둘 수 있는 겁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의 풍족함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그런 인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땅에 쌓아두는 데만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라진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으로 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성도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 은혜의 다스림,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은 재물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용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까? 재물이 우리의 손에서 떠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신뢰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신비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셈법 같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죠?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먼저 내가 가진 것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뜻을 위해서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가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뺄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플러스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보증하시는 플러스의 인생.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쩌면 이것은 빼기와 더하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곱셈의 셈법이 작용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내어놓는 것은 아마도 아주 작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는 단순히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 작용할 만큼 풍성한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사실은 덧셈과 뺄셈이 아니라 우리의 셈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 있는 것이 맞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거나 두 개를 동시에 겸하여 섬겨보려고 하는 그런 어설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분명히 맞추고 있는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의 보고 있는 그 눈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밝은 인생인지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흩어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분명히 맞추어 보라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한번 구해보라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는 은혜가 찾아오지 않는지 한번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